구약 성경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중요한 직분자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배경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 응답이 계속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해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죽게 되는데 세상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중요한 말이 나왔죠. 법에 의해서 항상 죽게 됐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법대로 이제 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어 넣었는데 왕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 말 중에 나오는 묻어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 한마디만 봐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고 왕이 다니엘을 봤을 때 어떻게 봤다는 거지요. 20절에도 보면은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임금이 이제 그 다음날 와서 그럽니다.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이 정도 봤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지만 또 당연합니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사자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며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제는 여러분의 신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근데 이게 안 맞으면 평생을 고생하다가 가는 거고 여기에 안 맞으면 이제 어려움 당하는 거죠. 복의 권한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얘기했거든요. 어제 5가지 영적 문제, 이거는 아무도 해결 못하기 때문에 담대하고 확실히 정배도 됩니다. 이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어제는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그 단순한 복이 아니고 다른 사람 살려야 되니까 복의 권한 여기에 맞아야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부분을 이제 누리게 되면 이제 막 굉장하지요.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시대의 쓰임을 받았구나 이런 역사 보면 그 사람들은 전부 이제 이 부분을 누린 것이지요. 그러면 누구든지 가능하게 되면 나이 많은 모세에게도 가능했고 누구에게도 가능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2강은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게 나오겠죠. 이 본분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본문처럼 오늘 위기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 위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평신도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중직자로 부르신 겁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있어도 그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위기 시대의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명 가진 사람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이 축복을 먼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되지만 쉽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구 지하철에 불을 지른 그 사람이 이 전동차가 전기로 가기 때문에 전기 스위치 나가 보니까 문도 안 열리고 갑작스레 당하게 된 거죠. 그 안에서 억울하게 다 죽었는데 그 사연들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학교에다가 그 장학금을 냈어요. 왜 냈나 하니까 우리 딸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게 됐는데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까지 다 준비했는데 그 학교 못 가고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너무 억울해가지고 말이죠. 뭐 억울할 정도가 아니겠죠. 지금도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자기 딸이, 조그만한 딸이 자기 엄마에게 자꾸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죽고 없는데 엄마가 이제 그 지하철 참사가 안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 이제 아버지가 하지 말라 하니까 숨어서 혼자 자꾸 한다는 거죠. 엄마 휴대폰에다가. 전화를 받습니까? 죽은 사람이. 이런 내용들이, 가슴 아픈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그 불을 지른 그 사람이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났더라면 그런 문제가 안 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달리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조금만 복음 주고서 이렇게 설명했으면 영적 영향이 갔을 것이고 당장 치유는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영적 세력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어떻습니까? 쉬운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사람을 20몇 명 죽인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도 사실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처리까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이라도 특수한 애들 뭡니까?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이게 자기를 주체 못하는 그런 정신병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만났더라면 쉽게 해결되는 건데, 그게.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일반 지금 우리가 전에 신앙생활 하던 교회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없었으니까. 너무나 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복음만 좀 설명하고 영적인 문제 설명하고 예수 영접이 뭐다 뭐 이런 조금만 이해했더라면 구원받은 자의 권세가 뭐다 이런 사람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 있어서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큰 사고가 안 나는 거죠. 이런 쉬운 일을 우리는 막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쳐다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막 어렵다 뭐 지금 단이 어려움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쳐다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중대한 본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어렵게 보는가 하니까 두 예로고 유영철 사건이라든지 대구 참사 같은 사건을 볼 때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어렵게 봅니다. 아마 의사들도 알았을 것이고 가족들도 알았겠죠. 그러나 고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자세히 쳐다보면 이 복음은 그 사람들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분, 이 사명 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의 유일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성도에게 유일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오늘부터 꼭 누리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이거부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불신자 상태부터. 우리는 언론 만나면 저 사람 직업이 뭐며 뭐 사업을 뭐 하며 이렇게 되죠.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실제 불신자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이러면 쉬운 것인데 우리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우리 솔직한 말로 이런 데 대한 자신이 없었잖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자신이 없었거든. 그러나 알고 보면은 아주 쉬운 겁니다. 이제. 불신자들은 거의 다가 본인이 모르는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3장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만 주면 되거든요. 창세기 3장을 설명하면 알아듣습니다. 자기가 문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집에 오는 문제라든지 이상하게 막 영적 문제라든지 알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있는 사건이다.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설명할 때 이때까지 배운 우리 어릴 때부터 배운 선악과를 따먹고 뭐 이래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건 하나의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사건인데 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 아담 하와를 꺾은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마약을 어떻게 하느냐? 친구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 그 친구는 친구처럼 보이지만은 그 친구가 사단이 아니고 사단이 그 친구를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파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 부분 설명만 해주면 되는데
또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영향이 가지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전부 예수님이 판결 내렸습니다. 마귀자녀입니다. 참 냉혹한 소리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여기에 속했다고 돼 있죠. 자, 여기에 속해져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출애굽기 20장 3절에 5절에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뭐 괜찮지만 이 사람들은요 점쟁이 찾아갈 수밖에 없고 답답하니까 또 이 사람들은 뭐 굿 같은 거 뭐 어려움 당해보세요. 합니다. 처음에는 뭐 이 어려움 작게 당할 때는 안 하지만 많이 당하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영도에 도착했는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만은 우리 건사님하고 이런 분들이 제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집을 하나 이제 얻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좀 있다 보니까 우리 건사님이 오시더니 너무나 좋은 집이고 좋고 싼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도 있나 하고 이제 가만히 집이 좋아요. 어느 정도 좋나 자기 남들이 연못도 있고 뭐 초창기인데 개척하는데 뭐 그 정도면 뭐 그럼 대단한 거지요. 뭐 집도 좋고 수리도 잘 해놓고요. 뭐 밖에 나오면 이렇게 마당도 있고 창고도 있고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싸요. 이상하다. 무슨 그건 뭐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 사람이 거의 매일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참 이게 아니 집을 전세 내놓고 매일 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매일 와요. 엄청 부담되는 거지 서로가. 오는데 보니까 막 꼭 손에만 하나씩 들고 와요. 하루는 보니까 가위 들고 와줘요. 나무 다 자르고 와요. 내 속으로 참 종 하나 잘 데려놨다고 뭐 돈 안 주도 와 자기가 다 하니까 한 번 보면 뭐 이상한 들어와서 연못 그 청소 다 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전세 내놓고 와서 그러죠. 그런데 뭐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오면요 뭐 별로 다 이래요. 그리고 뭐 인사도 잘 받잖아요. 들어와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집이다 이거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를 또 왜 놨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다. 나중에 내가 알았어요. 그 앞집에 가게가 조그만한데 그 집 통해서 알았어요. 이 사람이 집 수리를 다 해놓고요. 또 진짜 깨끗하게 해놨어요. 이래놓고는 점쟁이 찾아간 거예요. 이 불신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는데 점쟁이가 하는 말이 1년 동안 이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북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 사람 이제 1년 동안 전세라는 걸 말하자면 이제 그러고 이제 북쪽으로 이제 간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죠. 그랬구나. 그러면 또 집 이것도 내놔야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이게 근데 나는 오면 이제 알고, 그 사람이 그래도 사장이니까, 사장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랬더니 그분은, 우리는 그런 거 말이야. 그래, 그런 거 말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뭐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돈도 있고 집 자기는 뭐 그런 생각하는 거지요.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 데인지도 모르고, 집 하나를 지어놓고 수리해놓고는 그 집에 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지도 모르고 이런 걸 모르고요. 완전 점쟁이 말만 듣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리석다고 보지만은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들린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안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운명이라고 말하는 자기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만나면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예 하고 별자하고 대화를 안 하고 이제는 맞아. 눈도 안 맞춰요. 그날 만나면 무조건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뭐 눈도 안 맞춰요. 자기 마음속에 그랬겠죠. 니는 예수 믿지만은 뭐 집도 없으니까 주제에 뭐 나는 뭐 집도 있고 다 있고 뭐 그런 폼이요. 딱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알죠. 그러나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요 그냥 하나 놔두지 않습니다. 집 달라고 안 해도 집 주고 뭐 돈 달라고 안 해도 돈 주고 다 주게 돼 있는 건데 말이에요. 그러던 중 사건이 생긴 거예요. 얼마 있다가 그 집에 아들이 우리 창고에 와 자기 무슨 등산 무거내가 군대가 제대하고 한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이제. 이 사고가 나 죽었는데
이 사람이 막 점쟁이 찾아가서 막 물어본 거예요. 점쟁이가 얼마만큼 정확하냐? 불신자 갖고 놀만합니다. 북쪽으로 이사를 가라고 안 했냐? 북쪽이 뭐 됩니까? 영도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저 구포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이 방향을 조금 잘못 잡아 연산동 쪽으로 간 거예요. 그것까지 알아맞힌 거 있죠. 참 점쟁이 대단하죠. 당시 그렇게 사고 날 수밖에 더 있나. 신이 노해가지고 나왔대. 그래 이 양반이 막 사람 영 이상하게 돼버리더라고. 막 나중에 보니까 이제 길 돌아다니면 술 먹고 얻어 다니고요. 막 욕하고 막 이래요. 사람은 이상하게 돼버린 거지. 참. 나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했거든요. 안 들은 건 자기 책임이고. 우리가 불신자 상태이가 알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걸 잘못인데 잘못이다 이전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막 딱 붙잡아 버리면 틀림없습니다, 이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이제 요걸 지나고 나면 이제 이거 오는 거요.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표시 안 나게 편안치도 않고 분명히 성경에 우상숭배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임하고 평안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꾸 어려운 문제 오거든요. 조금 심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문제 옵니까? 막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처럼요. 좀 심한 사람들은 막 이상하게 막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동시에, 어떤 사람은 뭐 좀 시간 두고 오기도 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세계를 거쳐가지고 오는 병이 육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막 중풍병, 이상한 고칠 수 없는 병들 막 왔죠. 이까지 왔을 때는 앞에 세계가 뿌리를 내린 겁니다, 이미. 이 정도 되면 이제 몸부림치는데 늦지요. 주로 교회 오는 사람이 언제 오냐면 이때 옵니다. 다 망해버리거든, 이제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종교는 안 된다는 걸 알고요. 그때서 교회 와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가 얼마나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아시겠죠? 여러분 말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다 망해갖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합니다. 돈 있을 땐 절에 가고요. 돈 있을 때 폼 잡고 막 절간 가서 큰 등 달고 막 헌금 또만 때망 다 하고 있다가 망해버리거든. 망해보면 그때서야 어디 오느냐? 교회 와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망하기 전에 복음 전하려고 하니 모델이 필요한데 그 모델이 바로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현장에 사실은 누가 있냐?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목사들은 암만 목사 선교사 1000만 명 만들어봐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장 안에 안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국회 안에는 평신도가 있지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 안에는 평신도가 있지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평신도가 응답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만 조금 누리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왔을 때는 이미 심각한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왔는데요. 갑작스럽게 자기는 막 산지에 교회 올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내가 교회 다닐 줄은 참 생각도 못 했다면서요. 이제 뭐 이게 은혜다면서요. 깨닫고. 자기는 막 교회라면 저런 데 왜 가나 이랬대. 아니 주일날 놀러 가지 뭐 교회 말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찬송 부르면서 막 정성스럽다고. 자기는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어째서 믿게 됐냐? 믿는 것도 너무 간단해요. 중요한 아주 유명한 점쟁이를 만났는데 이 점쟁이가 얘기하더라면 당신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더래요. 그렇게 뭡니까 물었더니 교회를 가라 라더래요. 이거 완 거예요. 점쟁이 말 얼마나 잘 듣는지 그러고 왔다니까 생긴 안 오는 사람이 완 거예요. 그때 제 속으로 참 얼마나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점쟁이가 다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전도 옳게 합니까? 그게 점쟁이가 점쟁이 다 해주는 거죠. 저는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도 이름 기억나는데 신복거이라는 그 아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그랬다고 안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상하다고 핍박하고요. 이웃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욕하고 그래요.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우리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옆에 있는 교인 통해서 만나 가보니까 애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죽게 됐는데 참 우스운 일이죠. 시어머니도 무당, 자기 친정어머니도 무당. 아마 무당끼리 만나가 중매를 한 모양인데 이 사람도 무당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무당인님이 3명이 했다. 참 이래가지고 영적 문제 왔는데 자기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죽게 됐는가 하니까 송도의 보건병원이면은 정상적인 병원인데 그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차라리 여기서 장례식 하면 몰라도 집에 가 편안하게 있는 게 낫지 않겠나고. 이래가지고 걔를 데려다 놓고는 너무너무 이제 애통하니까 자기 아이 문제를 하니까 자기 친정어머니가 그냥 막 예수만 믿어봐라 이러더래요. 그 사람들 뭔가 알기는 조금 아는가 봐요. 예수만 믿어보라면서.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 옆집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가 막 핍박하고 욕했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크게 와서 얘기한 겁니다.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주보 쳐다보요. 우리 집 전화를 한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지요. 영적 문제로 온 육신적인 병은 복음 받으면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와서 저는 제가 무슨 환자를 고친 이런 능력이 그런 거 몰랐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고 왔어요. 그 아이를 자세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막 너무 막 고통당하고 이상하게 있으니까. 대충 복음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와버린 겁니다. 왔는데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겠죠? 저도 놀란 겁니다. 애가 뭐 이제 차차차차 회복이 됐다. 이건 몰라도 그냥 바로 일어난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복음병원 정상적인 병원에서 이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저도 지금도 그 원리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 죽던 아이가 어떻게 갑자기 회복이 되졌습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그 집이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된 거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가만 뜨고보면요.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요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떠도는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점쟁이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넥타이 뭐매라 그까지 맨다네. 옷까지 다 지적해 준다네요. 점쟁이가.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당신이 잘 된다. 이렇게. 옛날 그래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뭔지 몰라도 그죠. 자칫 잘못하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정신 못하는 사람은 나올 판인데 지금요. 그리고 걱정됩니다 정말.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대통령 가운데 제일 점수가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왜냐면 그분보다 더 잘한 노태우 대통령 보고도 국민들이 물 태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와보고 뭐라고 판정이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은 뭐 학생들은 그 얘기해서 뭐 박정희 대통령 보고는 뭐 불법 택시다, 뭐 전두환 대통령 보고 뭐 총알 택시다, 뭐 오만소리 소리 다는데 노태우 대통령 보고는 뭐 초보 운전수다, 뭐 이런 말을.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보고는 뭐 음주운전수다, 막 이러고. 애들이 별말을 다 만들어내면다, 지금. 그래, 앞으로 지금은 이제 대통령 뭐라고 평가할지 모르지. 좌우지간요, 점쟁이 말을 그리 잘한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일, 나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분의 아주 중요한 가장 측근인 누굽니까, 문재인. 그 사람이 10번도 저를 더 만나려고 연락해와가지고 그 용기 앞에서 쩔쩔매고 말이야. 김용기 비서를 보고 막 쩔쩔매고 목사님 한 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아주 푸대집에 가. 그래야 뭐 정신들 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도 그래서 말이죠. 그냥 그럼 우리 목사님이 토요일 부산역에 내리니까 기다리라. 그러면 그것밖에 만날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그 사람요, 부산역까지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이래서 그러면 그것도 막 그냥 역 안에 거리를 들어가서 그 앞에 호텔 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아이가 나다가 도와달라고. 다락방에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기까지 막 얘기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러는 거 같아도 나중에 그분이 뭐 상당히 유명한 분이더라고. 막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한번 다음에 한 만날 기회에서만 물어보려고 해요. 대통령 생기고 최초로 장로 목사가 모여가는 국가 조창 기도에 아무 이유 없이 참석 안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참, 그 이해가 안 되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만드는 조창 기도입니다. 그때 만들어가지고 우리 목사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인도할 때 거기 대통령이 참석하고, 그 목사의 기도를 받고,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같이 참여 이랬다고. 근데 대통령 생기고 처음으로 특별한 일정도 있는 거 아니랬대요. 그냥 안 한다, 그래 하라. 그래서, 야, 이 참, 보통 문제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계급이 높고 아무리 똑똑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 남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간 지나면 뭡니까? 똑같은 문제가 자녀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자녀들을 다 성공시 그게 다 하고 싶냐 그런 말이 아니고 앞에 있었던 똑같은 문제가 자녀에게 온다는 거죠.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제. 이래서 드디어는 죽게 되는 거지.
이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요, 정확히 그냥 흔히 보이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이상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 간접으로 바로 설명하지 말고 직접 간접으로 설명해 주는 게 전도입니다. 단순한 전도가 영적인 큰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락방의 초창기 멤버들이 이 말을 듣고요, 충격받아가지고 가서 전도에 역사 많이 났는데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이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막 얘기한 거예요. 불신자 상태, 당신 상태라는 게 내 상태가 어떠냐, 마귀자녀, 그렇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한참 있다 보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자녀들이 정신 이상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상이 불치병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지옥 간다. 안에 듣고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열어봤든지 밥통을 집어던지대. 밥통을 집어던지는데 다행히 그거 다 안 맞았어요. 그렇게 집사님이 밥통이 날아오니까 피해가지고 도망한 거예요. 더 웃기는 사실 도망가는데 잠깐 그러더래요. 그래서 서니까 미안한데 다시 한번 설명해버리더래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막 이 영적인 뭐가 이게. 그렇게 이제 밥통 안 던질랍니까? 안 던지겠다더래요. 이래 들어가서 다시 설명했는데 그분이 다시 듣더니 하는 말이 맞다더래요. 내가 바로 거기서 내가 당신 그 말할 때 너무 충격돼. 나도 모르게 밥통 던지다더래요. 맞는 말인데 여러분 표현을 잘해야 돼요. 막 원색 표현을 가서 막 좀 교사님들도 내 보니까 그 애들 교재 보니까 너무 심하더라고요. 막 첫장 띄면 막 마귀 얼굴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이게 스무사히 볼 때 그랬구나 이리 인정이 되는지 애들 머릿속에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좋은 세상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라고 하셨는데 이 뒤에 이 마귀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만 단판에만 쫙 펴면 마귀라 막 그죠. 맞기는 맞는데 그 정확한 말입니다. 정확한 말이지만 그 정확한 말을 너무 상대방이 혐오감 느끼도록 표현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직선적으로 얘기하니까 다행스러워 그 사람이 듣고요, 충격받아가 밥통 던지지 다시 부르더랍니다. 왜 밥통 안 던진다니까 설명 다시 해보라고요. 이래 설명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어요. 결국은 이거죠. 근데 이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현장에서도 영적으로 누리게 되면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이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물으셨는 거나 제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이 그리스도시여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여. 우리를 우상 가운데서 건져낸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한 그런 제사장이시여. 우리가 영적 문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알리신 참 선지자요.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단의 세력을 꺾은 참된 왕이시여.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절대 안 망합니다. 반석이 이 말 뜻은 흔들리지 않는다. 자갈하고 틀린 말이거든요. 너는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니고 반석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원문에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엄청난 게 주어졌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권세가 이길 수밖에 못 이기죠. 그리고는 중요한 것은 열쇠를 네게 주노라. 물론 사도에게 치리거리 열쇠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 창고에 모든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는 열쇠를 주겠다. 자, 이 축복을 이제 찾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늘 누리고 있기만 하면 돼요. 자, 그냥 끝난 게 아니죠.
이 속에 성도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데 두 개로 요약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신분이 되었어요. 전에는 아무도 불신자와 차이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게 망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신분이라고 하지요. 어제 말했듯이.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가는 곳마다 이 흑암 세력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권세. 이걸 늘 누리는 겁니다. 성도의 축복.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세상 살리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이 비밀을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로 가지고 누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표시 낼 필요도 없습니다. 잘하는 기도는 표시도 안 납니다. 현장 가서 표시 없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호흡하는 데는 표시가 안 나지요. 드르릉드릉 하면 그거는 벌써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도도 아주 잘하는 사람은 표시도 안 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기도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뭐 기도원에 갔다 왔다가 어디 하다가 막 집안에 싸움 묻고 막 그렇게. 물론 그건 필요할 때가 있지. 잘하는 기도는요, 표시도 안 나요. 늘 하는 기도는 표시도 안 나요. 어떤 사람도 무시기도 하라 했더만은 막 혼자가 샤샤샤샤 그러대. 그것도요, 엄청 남인데 부담 줍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 이걸 정말로 한다면 무시기도 나올 수밖에 없죠. 현장이 이래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준 축복이, 이 축복이 이때 다 누려지거든요. 오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돼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실 동안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있는 대로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셨다. 이거는 사상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요. 틀림없는 성도가 받은 축복. 엄청난 축복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수련회 하고 계시는 동안에 이게 무슨 수련회입니까? 복음 가진 분들의 중직자 수련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신다면 그 은혜를 잡고 기도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무수히 많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여러분 사업에 집에 현장에 하늘 군대를 보내실 것이다. 지금 현장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군대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이걸 뭘로 누리냐? 기도를 가지고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님들이 누리는 법.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위기 시대에 평신도 중직자, 몇 명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의 3명을 예를 들었습니다. 다니엘, 전도 위기시대에 에스더, 그리고 전혀 이름 없는 여자. 이 3사람이 우리에게는 상당한 참고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여러분들은 복의 권원이다. 그 이유, 영적 문제 큰 거 5가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권원. 이게 중직자의 별명이요. 중직자의 축복과 별명이 뭐냐? 복의 권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알 때까지 고생했다는 사실. 깨닫고 난 뒤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알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요셉입니다. 그게 어제 저녁 메시지입니다. 죽도록 얻어맞다가 깨달은 사람, 아브라함. 바로 깨달은 사람, 요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내 작은 헌금과 작은 사역이라도 정말로 복음운동에 쓰인다면 그것처럼 귀한 게 없다.
이드로 장로. 그렇죠. 이드로 장로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나쁜 건 없지만은 모세를 도왔다는 사실. 자, 우리가 조그마한 이 분필을 사용해도 이게 복음에 쓰이는 것과 악한 데 쓰일 수 있잖아요. 그게 어제 저녁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한번 정말로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 구절 세 군데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장 9절 10절.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습니다. 우상 앞에 들어진 재물, 고기, 포도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상군 박사가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상군 박사는 안식교 교회 선교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상 앞에 들어진 재물, 고기, 포도주 먹지 않겠다. 결단 내린 거예요. 언론 보면 작은 일처럼 보지만 아주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린 결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겠다. 다니엘이 내린 결단입니다. 세 번째 결단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20일 동안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자기 현장을 놓고 기도한 거고요. 이거는 자기 이 지금 한 시대와 지역 살리는 이런 기도지만은 다니엘 10장 같은 건 아주 중요한 멀리 내다보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개가 다니엘에게 아주 중요한 평신도 다니엘, 고국 공무원입니다. 다니엘을 막 죽이려고 하지요. 세상이 그런가 봐요. 공무원들이, 고국 관리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자꾸 숨어서 흠을 찾은 겁니다. 흠이 있어야죠. 어느 날 발견했어요. 다니엘이 이 나라의 신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요, 거짓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실대로 가지고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앞으로 죽이기로 하자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기 좋거든요. 그래. 아니, 자기를 섬기겠다는데 뭐. 우리나라의 신만 신이고 임금님이 신이지 다른 신 섬기는 거는 죽이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다 임금이 좋다네요. 그래서 법으로 딱 만들고 우리 말하면 국회 통과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놓고는 의인 임금님 도장을 딱 찍은 겁니다. 그 이제 끝이지요. 임금 도장 찍었으니까. 그래 놓고는 명단을 딱 내는 겁니다. 다니엘. 여기에 지금 집에 가가지고 그 지금 공간에서 하루에 3번씩 저 예루살렘 쳐다보고 뭐 여호와를 위해 기도한다. 사형식이 된다. 걸려들은 거죠. 뭐. 그때 임금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기 법에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 다니엘을 처형 안 합니까? 사자고로 데려갈 때 그때 한 얘기입니다. 그 왕은 다리오 왕이죠. 그때 하는 말이 참 다니엘아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은 왕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법에 사자고로 집어넣는데 하루 만에 안 죽으면요 하늘의 뜻이 아니다고 건져주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임금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사자고를 쳐다보고 다니엘이 안 죽었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 건지기 능하셨느냐? 그 배경입니다. 이게. 그때 아무 소리도 안 나오면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요, 굴 속에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평소 때 듣던 목소리와 인사. 그게 나온 거예요.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게 평소 때 인사입니다. 이 신하들이 왕 만나면 절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만세수를 하옵소서.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때 다니엘이 한 말이죠. 어제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한 시대로 기도하는데
다니엘 10장에 보면 뭘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셨다. 굉장한 일이지요. 어제 밤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분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엎드린 그 첫날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들이죠. 지금도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참 어리석게 들릴지 몰라도 그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에 이런 흑암 문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면 이런 응답의 비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잘 아시죠? 이전도 포로됐을 때 어려운 시대입니다.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참 이상한 말이 나와요. 에스더가 왕후로 뽑혀 들어가죠. 그런데 2장 10절에 보면 참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왕궁에 들어가던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아라.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요. 에스더 4장 14절에. 참 이상.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총리가 유대인을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총리가 두 가지를 몰란 거예요. 뭘 몰랐느냐? 여호와를 모르는 것은 일반적이고 두 가지를 몰랐어요. 첫째로는 왕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럼 개인적인 문제니까 모르는 거 당연하겠죠. 왕이 제일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막강한 왕이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 어느 여자를 제일 좋아하냐면 에스더였습니다. 그걸 알 수가 없었죠. 이 악한 권력자 하만이 두 번째 게 몰란 게 있습니다.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만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가 한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왕후로 부름받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니라. 만일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를 통하여 구원할 것이고 너와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너와 아비 집이란 말은 그 왕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현장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운 이유가 바로 이 축복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다른 거 다 속지 마시고 이 언약만 다 붙잡고 있으면 역사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무 이름 없는 사람이라도, 이름 없는 여자,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0절, 이름이 없습니다. 이게요, 평신도의 특권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식모로 가겠습니까? 이게 좀 식모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억지로 전쟁이 나가지고 끌려간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냥 주모죠, 주모. 밥도 해주고 막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 집에 가게 됐냐?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죠. 아람 나라, 그때 당시 최고의 나라지요. 거기에 최고 장군 나만의 집에. 나만의 집에 가서 주모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만 장군은 아무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왕이지만 속으로는 지금 죽어갑니다. 문둥병 걸려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알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얘기 어렵지 않잖아요. 집에서 심부름하니까, 식모니까. 장군님의 병은 여호와를 만나면 해결되는데 여호와를 만나려고 하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야 된다. 그 말 한마디인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자, 죽어가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찾아가서 병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이 식모 이름 없는 여자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약속했는데 섬기는 방법도 물어봤겠지요. 그러면 이 여자는 나만, 어마어마한 장군 나만에게 설명했겠지요.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모여서 여호와를 같이 섬기고 기도했겠지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평신도가 받은 축복.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문제는요, 놓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놓치기 왜 놓칩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생기 놓치잖아요. 교회는 시험 들 일도 많고 말도 많고 그래 놓치잖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 낙심되는 일, 뭐 오해되는 일, 뭐 갈등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면 정말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뭡니까? 눈에 안 보이게 가는 거예요. 영향력이에요. 어떤 영향력입니까? 자, 이거 말하는 지금 영적인 영향력이 갑니다. 이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이만큼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사회 현장 가 계시면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면요, 점쟁이들 벌벌 떨잖아요. 영향력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변화들이요, 자꾸 나는 거예요. 뭐 크게 싸울 필요도 없고 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람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이 가다가 결국은 사람에게 변화가기 시작하지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현장에 변화가 자꾸 나는 겁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열쇠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다. 이걸 예수님이 40일 설명했어요. 이걸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도 설명했죠.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 말아야 될 것은 현장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싸움 같은 거 안 해도 영향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평신도 중직자입니다. 그래 이 세상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락방에서는 한 20가지 전략을 찾아냈으면 성경에서 전략 중에서 20가지를 다 외울 필요 없이 4가지를 알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것이 치유거든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사역, 지교회. 이거는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가족 중에서 치유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은 실패 혹 있어도 실패 아닙니다. 훈련 5가지가 지금 훈련 받으셨죠. 지금 이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만은 우리 훈련의 비밀,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합숙훈련. 지금 여기도 전도 합숙하고 있잖아요. 합숙훈련. 그래서 이럴 때 큰 응답이 쌓이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는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깁니다. 제자 시스템을. 그게 이제는 제일 기다릴 게 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제자를 계속 만든다. 그 다음에 산업선교다, 렘넌트다 쭉 이렇습니다. 미래에 관한 4가지입니다. 5가지. 공동체. 자, 이 중에서 하나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은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축복 받은 주의 종들이라 이 한 가지만 제대로 해버려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어도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하나님은 역사를 분명히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이번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시거든 여러분 나름대로 직장도 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 살리는 이런 스케줄을 만드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직장 안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살리는 스케줄. 그럼 여기서 자연적 뭐가 나오겠죠. 그 사람들 위해서 막 기도도 나오고. 그러면 이게 이해 안 되거든. 반대말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직장 안에 너무 어려움을 많이 준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저 사람이 우리 직장에 너무 필요한 사람이다. 알고 보니 예수 믿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오랫동안 이 회사를 다녔지만은 정말 나에게 마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도움을 주구나. 가만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전도요.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때에 나에게 참 말이라도 도움 주는 사람이 있구나. 제 회사 안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장로요. 그랬구나. 그럼 나는 장로는 못되지만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러는 영향이 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왠고하니까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다 거짓말하지 개인 문제 다 있습니다. 잘못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해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 수초 만들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만 해도 현장은 변화시키 나가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이름 없는 소녀가 나만 장군 개인을 놓고 기도했다는 말이 되지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고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런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평신도가 응답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받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꼭 그냥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참고할 것, 이건 참고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더 잘하시니까. 조금 이렇게, 경제 공부는 평신도 중위자로 하시는 게 좋다. 이거는 제가 할 얘기가 아니고요. 참고로 여러분 잘 하시니까. 외국을 가봐도요. 자세히 보니까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이 없는 사람은 어렵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 나라 돈 있는 집 자녀들이나 이 사람들이 미국 와가지고요. 유학하고 돈 실컷 벌어가요. 우리는 돈 다 쓰고 오잖아요. 그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가요. 야, 이게 뭔가 가만 보니까요. 이 위에 하이 클래스들 노는 걸 보니까요. 우리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공부하는데 박사학위 따고 이렇게 하는데 뭐 때문에 그냥 갈 거냐. 돈 벌어가고 가지. 이 사람들 뭐 해가 버는 거 하니까요. 딱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똑같아요. 없는 사람들은 싼 데를 찾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집, 땅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모여드는 데 있죠. 이런 데를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막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요. 막 여러 군데 벌써 투자가 돈 막 벌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뭘 느끼는 거 하니까 이게 진짜 불신자들인데 저 경제 굉장히 밝구나. 그리고 어떻게 그걸 아는지요? 다 이게 돈 되는 데를 알고 투자를 해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그것도 남의 나라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런 걸, 저런 걸 설명할 필요고, 여러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공부할 필요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세계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 특별하게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꼭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좀 우리 중지점 모인 현장이니까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참고입니다. 뭐 사업을 한다시거나 막 이런 거 여러분이 더 잘하시니까요. 그러나 이제 참고로 나름대로의 건강 지키는 법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보고만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할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앞에 거 이거는 뭐 틀림없으니까.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현장 살리는 목사가 현장 살릴 수가 없고 선교사는 현장 살릴 수 없다. 현장이 있지 않았는데요. 현장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은 평신도다. 사업가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복음 전할 사람은 누굽니까? 대통령 따라다니는 평신도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 전하지 우리는 못 전합니다. 못 전해요. 어떤 경우도 못 전합니다. 국회의원 보고 복음 전하면 저는 못 전하겠더라고요.
전할 수가 없어. 왜냐? 딴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저는 몇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렇게 저하고 친하고 식사하고 같이 해도 제가 그 자살하는 그 시장에 복음 못 전했거든요. 전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현장 살리는 거는 평신도구나.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것인데 당연히 받게 되지 어떻게 받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으로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니엘에게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처럼 나만 장군 집에 식목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으로 아무도 허감 문제 5가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저주하시겠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 현장 살릴 길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만이 현장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먼저 깨달아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시. 그래서 하도 이제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라.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요, 좀 이렇게 이 건강법 같은 거는 저는 주로 이렇게 호흡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게 건강을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건강에 대해서 연구한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호흡법이에요. 이건 아주 건강 지킬 수 있습니다. 왠고하니까 이게 산소가 여러분 의사 여기 계시겠습니다만은 산소가 여러분 피를 움직이는 겁니다. 모든 병은 피에서 옵니다. 암도 피입니다.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하면 피 썩어서 암세포 생긴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다고 볼 때 전부 피입니다. 아이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전부 혈압이 높다 낮다 전부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가장 관계 있는 게 산소고 그거하고 가장 관계 있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제일 좋은 법이에요. 저는 이 가지고 건강 유지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중직자들 여기 모였으니까 그저 쓸데없는 말이지만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요거는 쓸데있는 말입니다. 참고 꼭 하시고. 이거는 별 쓸데없는 말이고 경제 공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고요. 요거는 꼭 쓸데있는. 이상하게 우리 중직자들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일어난다. 이 언약입니다. 이상하지요. 초대교회 그렇게 어려운 다 이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에스더 같은 사람들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거기서 역사가 났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우리 지금 다락방에 중직자들 가는 곳마다 회사가 살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부산에 와가지고 제일로 지식인들 미국에 공부하던 분들이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부산 와보니까 너무 무질서하다. 그렇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또 부산 와보니까 너무 막 행정도 그렇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도 없고 또 그래요. 부산 수준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약간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뭘 못 봤냐? 이걸 못 본 겁니다. 어제 말한 5가지 해결책에 그 귀중한 아브라함 축복과 요셉이 가진 비밀과 여러분이 조그만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드로 장로와 같은 헌신이 뭔가를 이런 영적인 현장 살린 비밀은 이걸 지금 못 본 거예요. 이분이 못 보고 다른 것만 정확하게 본 거예요. 무질서하다, 행정 어떻다, 인상 더럽다, 그건 맞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답이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이상하게 말이에요. 지금 우리 복음운동하는 장로님들 가 계신 곳은 이상하게 역사가 난다, 앞으로. 왜 그럴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비밀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 전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이거 우리 지금 복음 전하는 교회 집사님들 가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나에게 스스로 간증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요? 이런 비밀. 이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놓쳐도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상하게 교인들이 말이죠. 교회에 돌아가는 현장만 가면 다른 거 붙잡고 이걸 놓쳐버려요. 다른 거는 놓쳐도 됩니다. 이걸 붙잡고 있으면 저는 여러분에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몇 달, 1년, 2년 지나면서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인이고 제가 정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살리는 중요한 평신도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어제 복의 권원이 되는 이유를 알았으며 오늘은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현장 살리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들, 현장 살릴 수밖에 없는 영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현장 살아나고 모든 직장인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증거 있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우리 교회 사명과 중직자의 축복을 보면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기 시대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직자들, 현장에 있는 모든 평신도로서의 선교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